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어쩌면 참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피곤한데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런 질문을 목사인 저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교회마다 다 이렇게 특세가 진행이 되는데 친구 목사님 교회는 어제 금요일로 끝이 이제 특세가 끝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일까지 한다고 그리고 토요일은 또 청년들과 같이 우리가 오뎅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른들이 오뎅을 삶아서 청년들에게 준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반대로 청년들이 오뎅을 삶아서 어른들에게 섬기는데 하니까 요즘 참 귀하다. 한마디가 그냥 귀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도 그러면서 저도 늘 제 안에 청년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 피곤한데 마치고 와서 밤새도록 그 육수를 끓이고 또 꼬지를 꽂고 그러면서 이 아침까지 해서 어른들에게 섬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제 안에 제 마누라 말고요, 제 아내, 제 마음속에 늘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이것은 제가 변하지 않고 늘 가지고 있으며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제 마음속에 항상 품은 것이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제가 왜 그 존경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 누구누구 이런 분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목사의 타이틀이 아니면
내가 저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저 성도처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면 제 스스로 안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피곤한 일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가게 가운데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저렇게 지키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듦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굳이 내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묵묵히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제 안에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저 정도면 저 성도님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겠다. 얼마나 힘들까? 저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이겨낼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넘어질 것 같은데, 흔들릴 것 같은데 또 주님 바라보면서 굳게 서 나가는, 믿음을 또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존경심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은 이런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인생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쓸 것 많은데 왜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품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지금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 즉 축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유다서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런 세대의 변화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구세대나 신세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이, 헌신의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 사람은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또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기쁨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어떤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면 초대교회의 그 2장 44절부터 사도행전 44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거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누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 기쁨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이 기쁨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뀔수록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는 폭넓지만 그 속에서 힘든가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기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 안에 경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그것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에 돌아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1절에는 세 가지 어떤 구약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길.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인물의 어떤 각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바로 영적인 질투, 그 속에서 가지는 바로 예배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질투심인 것입니다. 그 비교 속에서 가지는 그 질투. 여러분,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 봉사 때문에, 헌신 때문에 같은 성도를 상처를 주고 죽인다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의 자리에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람이라는 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발람은 오늘도 자신이 물질과 대우받는 것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고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모세를 대항하면서 가졌던 그 영적 교만, 이 영적 교만이 결국은 자손들까지도 고통의 길로 몰고 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교만이 가지는 순간에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단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어떤 근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놓여져 있거나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 놓여져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만 세속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오늘의 일까지 앞으로도 이 세속주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에는 이런 어떤 마지막 때에 이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속에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그 앞에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묵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입술이 거칠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입술의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술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완악하거나 거칠거나 싸나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좀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못 보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요,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해지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예민할 때 말이 거칠게 나오고 험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말은 그냥 내뱉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거슬러, 물론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어떤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어떤 책망과 교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 격려와 사랑과 또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입술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을 때 어떤 언어들이 나왔는가? 오늘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 언어들이 공동체 안에 기쁨을 흘러보내며 또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세 가운데 주제를 우리가 기도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목사님은 언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언제 설교하실까? 오늘 하실까? 내일 하실까? 끝까지 어쩌면 주일까지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어떤 부분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물질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기에 오늘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겁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어떤 그 고백을 바라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9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기쁜 것이, 그리고 내 영도 즐거운 것이요, 그리고 육체도 안전하다는 어떤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것이 가게든 일터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물질적인 부분든 건강의 부분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어떤 그 근본에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앞에 오늘도 항상 여호와를 모심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목동으로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기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딜 가도 늘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가정에 가도 자녀를 쳐다봐도, 내 자신을 쳐다봐도, 남편과 아내를 쳐다봐도, 목사님을 쳐다봐도, 성도들을 쳐다봐도, 그리고 또 나가서 가게, 일터, 직장 속에 나가도 늘 근심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즐거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이제는 근심과 걱정과 그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그리고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유다 선생님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고백했던 이 세 가지 시점, 영원 전부터, 이것은 과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것은 성도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도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사랑과 관심으로 가슴을 품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기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힘든 것도 동일하게 있습니다만 날마다 우거지상을 하고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뭐 억지로 막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은 억지로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 즐거움, 그 감격이 있게 되면 삶이 힘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찾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내가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기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